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지켜가는 룻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효행이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만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룻기는 하나님께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한 가문을 다시 이어가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 속에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1장을 보면 그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나오미의 집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을 잃었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남겨진 것은 상실과 공업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끊어진 것 같은 자리에서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묵상하시면서 짧은 시간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실지 내 삶을 새롭게 역사하실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룻이 등장합니다. 룻은 1장에서 매우 분명한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내가 그냥 따라가겠다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로 나도 그렇게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선택,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그 고백 이후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삶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진 가문을 다시 이어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룻의 결단이 실제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이 실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보면요, 그 결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 줍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홀로 된 여인이요,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중동의 햇볕 아래에서 허리를 굽혀가며 반복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 그날 주운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쌓아둔 게 아니라 성읍으로 돌아가 홀로 되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며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이 장면은 단순히 성실하다, 참 착한 며느리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삶 속에서 책임감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죠.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수고 속에서,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삶 속에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납니다. 룻의 순종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2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즉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것을 나오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들었을 때 알았겠죠. 그는 단순한 밭 주인이 아니라 그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 그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그 자리 안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룻의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보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룻은 이런 깊은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되던 그렇지 않던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며 보아스의 밭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룻이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했던 그 약속,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고백을 지켜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룻은 계속 1장에서 했던 그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그 결단을, 그 고백을 끝까지 삶에서 순종으로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 성실한 삶도 그렇고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무는 태도도 모두 순종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후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죠. 신앙은 어떤 특별한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룻기의 전체 내용 중에 이러한 고백, 하나님은 룻의 이러한 고백을 사용하셔서 룻의 가문, 또 나오미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또 매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가가 바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했던 그 고백을 일상 속에서 지켜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고백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생략되었겠지만 룻도 인간인지라 그 고백을 지켜가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끝까지 그 약속을, 그 고백을 지켜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요구하시기보다 우리가 이미 드린 그 고백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룻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나는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결단들을 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이 고백한 내용을, 입술에서 고백한 내용을 삶에서 순종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일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주중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